예,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 많이 있죠. 생일도 있고 결혼 기념일도 있고 제삿날도 있고 그죠. 또 뭐 광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지켜야 될 기념일들이 뭐냐? 바로 절기예요. 우리나라의 절기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4절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엊그제 지금 8월 말에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지나고 처수가 왔습니다. 처수가 뜻이 뭘까요? 여름 더울 서자. 여름을 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서입니다. 처용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처서 다음에 백로가 오죠. 백로가 뭐 흰 이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슬을 놓죠. 그러니까 흰 이슬이 이제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분이 오죠. 가을에 이제 가장 이제 추분부터는 밤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뭘 보고 해요? 날씨하고 절기 보고 합니다. 처서가 오면 뭘 하고 또 봄에 입춘이 오면은 뭘 심고 이 절기 다 절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절기 따라서 경작하고 씨 뿌리는 파종을 하고 또 그리고 땡볕을 지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농사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 아닌가요? 맞죠? 농사 없으면 우리는 여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업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일들이 바로 농사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농사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땅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목한 땅이 어느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이 넉넉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니까는 오늘 말씀드린 이 절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농사 절기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절기는 그런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 세상적인 절기가 아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라는 것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주제예요. 여호와의 절기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하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23장 전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7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3대 절기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7가지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절기는 농사 짓는데 1년을 단위로 주기로 해가지고 다 구분되어 있는 중요한 하나의 농사의 포인트들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농사 짓기 위해서 우리한테 여호와의 절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켜서 먹을 것을 잘 수확을 해야 한 해 우리가 먹고 살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추수를 잘 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로 보자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농사의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는 공통점이 그래도 농경 문화 때
농사의 각종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절기의 그 특징들이 잘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농사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의 다른 점은 뭐냐? 여호와의 절기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두고 자꾸 연구하고 상고하지만은 성경은 결국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뭐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죠. 오신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계시록이 있잖아요.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는데, 이 절기란 말은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피스트예요. 피스트. 이 피스트란 뜻이 뭐냐 그러니까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여러분, 절기가 오면 축제예요, 비통이에요? 축제를 즐기잖아요. 그죠? 광복절에 하면 좋죠? 맞죠? 예. 여러분 막 생일 오면 좋잖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가 원뜻이 축제다. 축제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먹어야죠. 그 다음에 먹은 뒤에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즐기는 날이에요. 예. 이 절기라는 말의 원뜻이 그래요. 페스티벌. 예. 그런 뜻이죠. 그런데 각 그 마디마다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절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절기는 예수님이다. 절기는 예수님이다. 절기는 예수님이다. 절기는 예수님이다. 여호와의 절기를 할 때 이 절기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절기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마디마다 우리한테 드러내셨던 일, 그게 절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한테 두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절기는 예수님이다. 절기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뭐로 덮여 있냐면 여호와의 절기로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갖다가 우리가 캐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절기에는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 있죠. 그러니까 순서란 것은 시간의 개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시간의 개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시간까지 통틀어서 우리를 주관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타임 테이블, 즉 시간표 안에 군데군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갈 때 여행 그냥 갑니까? 안 그러면 첫째 날 뭘 하고, 둘째 날 어디 가지고 맛집 찾아가서 밥 먹고, 셋째 날은 어디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에 버스를 뭘 타며, 다 타임 테이블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거 없이 무작정 가는 사람은 조금 무모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몇 살 때 뭐하고 다 타임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타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간이 들어가 있다고. 그 절기를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절기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군데군데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의 비밀을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우리가 보면은 그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도 되잖아요. 신약시 들어오면 그 율법 뭐 하려고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돼? 현실적으로 지금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지금. 맞죠? 이스라엘 그 중동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그 지키던 그 절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왜 지켜요? 지킬 필요가 없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절기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심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는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마라. 내가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서로 언쟁을 높이지 마라. 예수님은요, 안식일날 자기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따먹다가 바리새인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말이지, 안식일을 범하는 저 죄인들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사람이 구덩이에 안식일날 빠진다, 너는 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둘 거야?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날 사람 빠지면 가만히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건조 살려야죠. 안식일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도 권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그러면 지키지 말아 해가지고 이 영적인 개념마다 마저 우리가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영적 의미, 교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다른 말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죄에 빠져있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거기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구속사. 구속사. 구속이라면 뭐 법원에 가지고 죄를 지어서 구속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구속하고는 한자가 달라요. 구할 구자, 속죄할 속자.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대속했죠. 누군가가 대신 속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한 역사를 한 단어로 줄여서 구속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사다. 우리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속사를 영어로 salvation history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든 것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미워하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주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펴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6,000년의 역사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그죠? 들어있는데 성경은 단순하게 연대적으로 그냥 착착 나열한 그런 연대기적인 나열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계획하심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가 들어있죠. 창조하는 인간이 타락했죠. 부패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구속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 주신 새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오늘 모르고 내일 몰라요. 예배 마치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오늘의 나의 날의 마지막 날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진짜 고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 구원하는 구속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구속사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결국 구약의 7절기 있죠. 이 7절기는 어떻게 완성되느냐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7절기를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모든 절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7절기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최종적으로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식 안 하고 싶어서요? 평생 죽도록 일만 하시렵니까? 여러분 평생 죽도록 일만 하시는 워킹머신 아니에요. 일하는 기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일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가면 뭐 밖에 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우리 창영이처럼 현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건 이 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랍니다. 세상 절기가 있고 하나님의 절기가 있죠. 오늘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예요. 세상 절기는 아까처럼 처소도 있고 백로도 있고 추근도 있고 입동도 있지만은 이 절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지금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 뒤에서부터 계속 6월절부터 7절기가 나오는데 7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절기에 포함은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다 거쳐서 가게 될 곳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지인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엿새 동안은 일을 해라. 왜? 우리의 육이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은 7째 날은 무슨 안식일 했죠? 쉴. 거기 보니까 쉴 안식일이 되어 있죠. 쉴 안식일입니다.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쉬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라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들어갈 천국에는 결국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맞죠?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그 하루만큼은 7째 날에는 쉬어라. 쉬면서 뭘 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나중에 우리가 맞이할 천국을 미리 안식을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맛배기 아시죠? 예. 맛배기를 너희들이 먼저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기의 특징이 뭐냐니까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데 절기 때마다 안식을 주셔요. 절기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에 보면 6월절에도 안식해라. 무교절에도 안식해라. 예. 초실절에도 안식해라. 안식하지 않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구약시대 안식 안 하면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그거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오늘 분명히 2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절기를 안 지킵니다. 지키라고 해도 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6월절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냈어요? 안 지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지내는 절기가 이 7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 없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헤매다가 나중에 다 뭐해요? 자살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마귀가 나를 침범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빠져버리고 갈 곳을 찾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허무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인생을 슬프게 비극적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왜 주셨느냐 하니까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 결혼기념일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번에 저도 지금 몇 년째냐 39주년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이번 달에 39주년입니다. 이제 좀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집사람은 이번 달 당신의 결혼기념일이에요. 당신의 결혼기념일. 그러니까 웃어서 어떻게 자기만의 결혼기념일을 선물을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념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데군데 매듭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결혼기념일을 통해서 내가 왜 결혼하게 됐는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6월절이라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6월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훈이라고요. 우리도 지금 각 그 6월절이나 이런 거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은 신약시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부활절 맞죠? 추수감사절. 그다음 추수감사절, 크게는 또 성탄절 지키잖아요.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걸 느끼잖아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한 해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수확을 해? 나한테 건강 안 주시면 내가 이 감사를 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추수감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매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갖다가 왜 두느냐?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수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갖다 기리는 거잖아요. 아멘? 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4절 이후부터 해가지고 뒤에 몇 절까지 있냐니까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44절까지가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4절부터 해서 7가지 절기가 쫙 나와요. 그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그런 거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5절에 나와 있죠.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러분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오버해서 뭘 위로 해가지고 패스한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면서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뒤지게 고생했어. 그냥 고생 아니고 그냥 뒤지게 고생했어요. 얘는 안식을 하는 날이 없었어요. 죽으라고 일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냥 일을 하는데 말 안 들으면요 애국의 병정들이 와가지고요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채찍을 막 때립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국의 피라미드, 예? 그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됐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종살이했던 애국,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빠져나오고 계셨죠. 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는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갖다 바르는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멸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게 6월절이 된 거예요. 이 월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입니다. 그럼 1월 며칠입니까? 열나흘 1월 14일이죠. 이거는 유대력입니다. 유대 달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유대 달력 아니죠? 태양력입니다. 태양력, 썬데이, 태양이 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양력을 쓰는데 유대 달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유대의 1월달이 어떻게 돼요?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월인데 우리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1월 14일 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잡아오느냐 보니까는 봅시다. 이때는 주로 이제 그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갖다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양이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양도 양이지만 흠이 없는 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한 점의 죄가 없는 아예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발라야만이 너희 장자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월절은 7절기의 맨 첫 출발입니다. 기초가 되는 절기가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뭐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 6월절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실 때 뭘 흘리셨어요? 피 흘렸죠. 그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하루만 지냈어요? 일주일 지냈어요? 단 하루만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는 6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열 나흘 날인데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슨 절? 무교절이죠. 6월절은 그러니까 결국 며칠 뿐이에요. 단 하루입니다. 단 한 번의 역사로 패스 오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단 한 번만으로 충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못 박혔나요?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단 하루만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만 지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건은 이미 충족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축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6월절이 형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는 6절이 나오죠. 이달 15날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슨 절?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되어 있죠. 이래가 뭐예요? 일주일간 7일을 의미하죠. 한 일에. 자, 그러면은 1월 1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가 뭐예요? 무교. 없을 무자. 네, 누룩교자죠. 누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룩이 없는 병.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빵 맛있죠? 안에 뭘 넣었어요? 효모 넣었죠? 누룩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스트. 그런데 그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빼버렸어요. 맛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냥 쪄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밀가루 떡이란 말이에요. 이스트를 아예 안 넣은 그런 떡을 갖다가 며칠간 먹으라? 일주일간을 먹으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걸 먹으라 했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먹으는 게 쓴 나물까지 한 7일 동안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발효제죠. 이 발효제는 급속도로 부패시키는 우리의 죄악을 의미해요. 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묵은 내 누룩을 내어 버려라, 던져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 하나가 빵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부패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빨리 탈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 첫날부터 바로 무교절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하기 그 전날에는 6월절이었죠. 그 전날 저녁에 오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 들어가는 겁니다. 무교절 들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빵을 먹는 거예요. 발효제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 했죠? 세상을 의미해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두드려 맞고 일만 하다가 죽도록 안식도 없는 그런 죄와 고난과 고통의 세상에 있다가 거기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가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교절의 뜻이에요. 너희가 나와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맛대가리 없는 고난의 빵을 먹어라.
무교병을 먹으라. 며칠간? 7일간. 7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수죠. 완전히 너희가 그 죄악에서 죄악된 세상을 빠져나오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절의 의미는 glorification.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첫 발걸음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죠. 성화는 구원 받은 이후의 과정이 성화예요. 6월절에 이미 구원 받아버렸죠. 맞습니까? 6월절 때 이미 그 죽음의 장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이미 구원 받은 거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생활을 시작하는 이 고난의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7절, 8절에도 똑같아요. 7절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이래 동안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입니다. 결국 안식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절기인데 세 번째 절기는 10절에 나와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서 요 절기가 뭐냐?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첫 초자, 열매 실자,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한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네 모든 걸 다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요거는 6월절 이후에 1월 17일 날, 그러니까 아까 1월 15일 14, 15 했는데 요거는 1월 1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했고요. 그것만 선포한 게 아니죠. 죽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 항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항상 선포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시게 되면 다 죽여버리시고 첫 열매로 남은 사람이 8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초실절의 의미가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부활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초실절의 특징은 뭐냐니까 가나안 이전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하고 난 이후 거기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지은 그 열매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언제 부활하셨냐니까 무교절이 끝나고 난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영적인 의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을 안 모으지만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소제가 뭐예요? 곡식이죠? 네, 곡식을 드린다는 겁니다. 며칠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아까 1월 16일부터 해가지고 3월 6일까지 되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합니다. 이 50일인데 이 순자가 뭐냐니까 열흘을 한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순, 2순, 3순, 4순, 5순이죠. 여러분들 7순을 무슨 잔치? 7순. 고위잔치라고 그래요. 그죠? 8순.
우리 이번에는 이제 또 80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1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순이라니까는 50년을 의미하는 거죠. 50년 되는 50일 되는 그 해를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름 추수가 이제 햇수로 볼 때 끝난 날이에요. 끝난 날인데 이때 뭘 드리니까 새로운 음식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짐승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날은 뭐냐니까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뭘 주신다고? 십계명 주신다고. 십계명을 주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 되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댔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 모이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을 성령이 오신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임한 날이고, 신약시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무교병을 안 먹습니다. 그 떡에다가 이제 무교병 안 먹고 유교병을 먹어요. 뭘 넣습니까? 누룩을 이제 그 집어 넣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왜 그러면 그 떡에다가 그 뭡니까 이게 누룩을 집어 넣을까요? 계속 그 떡을 먹을 수 없잖아요. 맛없잖아요. 그런 떡도 있지만은 이 누룩이라는 것은 떡 안에 있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라 그랬죠. 죄, 이게 떡 안에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무교절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니까 구속된 성도들의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냥 다 정죄돼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떡 안에 누룩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해요. 성경이 다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을 찾아보라. 너희는 다 짝이 다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갖다가 받을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오니까 자기 형 아론하고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백성을 3,000명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말씀 준 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3,000명 죽였는데 신약시대 들어오니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는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됩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건이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드려졌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의 몸이 모인 연합체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모여서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하기만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니까 이 교회는요, 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냐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성령 못 받았다 생각하면 안타깝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내가 성령 안에 거주하게 해주세요.
자, 이제는 5번째 절기입니다. 나팔절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보니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뭘 부르요? 나팔을 부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어라. 여러분, 나팔 부는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대요. 이 나팔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고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나팔은 뭐냐? 7월 1일을 의미해요. 7월 1일입니다.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우리가 태양력으로 얘기하자면 1월 1일이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나팔 불 때 순양의 뿔을 가져와가지고 휘 이렇게 꼬여있는 뿔을 가지고 크게 봅니다. 이 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저 멀리 사람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서부터 나팔절까지는 약 4개월간의 기간이 있는데 봄에서 가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조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봄에서 가을 안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름이 있잖아요. 뜨거운 때악 끝에서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알곡이 무르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뭐 하시냐고? 추수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면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예고된 시대예요. 교회가 휴거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9장에서 말하는 환난 이후 끝까지 견뎠던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 나팔절 때 드디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넘어갑니다. 속죄일입니다. 몇 절에 나와 있죠? 27절 보십시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들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속죄는 뭐냐? 우리의 잘못을 그 안에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한테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속죄하냐? 대속죄입니다. 가장 큰 속죄입니다. 여러분, 대속죄라는 제사장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 속죄의 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가장 큰 안식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국가 전체가 금식을 해요. 모든 노동을 다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일 날이 오면요, 50년이 오는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들, 노예들 다 풀려납니다. 모든 채무도 갚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인지 몰라요. 이 날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고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참 사랑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속죄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 땅의 모든 죄가 단 하루 만에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34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에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며칠간 7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이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은 그렇죠. 그 이스라엘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간조한 땅에 여러 가지 풀 집사기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거했던 곳이 바로 초막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주일 동안 텐트를 가지고 초막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 초막을 치고 살아요. 초막절에는 뭘 하냐니까 가을에 추수한 모든 알곡을 거두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거두어 들여서 보관하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을 거두어 들이는 날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 그 다음 우리 모든 억압이 다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다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라 그러시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알곡은 내 창고에다가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완성은 초막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안식처는 바로 하늘의 초막입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 통치,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의 창조가 만물의 회복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7절기의 영적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잘 계시게 있는 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한테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잘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잘 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